우리로 인해 사방 심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멋지잖아. 너무 멋있잖아. 추석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선물 드리고 선물 받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선물이 과일일 것 같습니다. 과일을 받으면 사과도 이제 이런 사과 저런 사과 받고 배도 이런 배 저런 배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가 맛이 다 똑같습니까? 맛이 다 달라요. 배가 맛이 다 똑같습니까? 배가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굉장히 아삭거리고 물도 많고 당도도 좋은데 어떤 것은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퍼석이고 달지도 않고 뻗쩍 말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일을 누구나 농부들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고 비가 많이 오면 나가보고 또 비가 안 와도 나가보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나가보고 하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았을 터인데 맛이 어찌 이렇게 다 다를까,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농부가 어떤 과일은 정말 맛이 없어서 사주신 분도 그걸 몰랐겠죠. 사오신 분도 정말 맛이 없어서 한 입 먹고 버릴까? 그런 과일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먹는데 약간 뭐라고 그러지? 삼킬 수 없는 듯한 그런 과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농부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까? 절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맛있게, 누가 일부러 맛없게 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달지 않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맛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농사를 지은 그분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어떠한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그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한 농부가 쓴 글을 좀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농사꾼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과일이 나왔을 때 이 과일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과일이 나오게 된 것의 70은 그 나무가, 그 품종이, 그 종자가 어떠함에 따라 있다. 그 품종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오늘 말씀대로 좋은 열매가 나오고, 그 품종이 좋은 거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거면 나쁜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가, 그 종자가, 그 씨앗이, 그 품종이 그걸 결정을 한대요. 그게 70%랍니다. 근데 거기서도 맛이 좀 달라지는 것은 20% 땅의 힘이랍니다. 땅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무슨 배가 나오고 어디에서는 감이 나오고 어떤 때는 사과가 나오고 그런 땅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는 고구마가 좋고, 땅의 힘이 각각 다르고 땅의 어떠한 그 토양의 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는 그런 곡식, 야채, 채소 또 과일들이 이제 심겨졌을 때는 좋은 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땅의 힘이 20%, 그리고 농부의 힘은 1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주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겠대요. 그리고 불에 던져
살라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들마다 이제 과일, 뭐 감, 배, 사과 이렇게 맺는데 사람들도 사실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이름을 남기게 된 연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가 업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떠한 굉장히 가치 있는 열매, 과일로 따지면 너무너무 달고 크고 맛있고 시원한 열매가 맺혀진 나무이기 때문에 야, 그 아오리 사과 맛있어. 아오리? 부사 저는 부사가 옛날에 부사 사과 맛있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남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삶의 어떤 열매를 남겼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그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클린턴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는 그 따르는 사람을 보면 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후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당대에 아무리 탁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리더는 아닌 거예요. 리더는요, 그를 따랐던 후임자, 후계자, 남겨진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리더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것을 열망하고 또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선생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있기 때문에 선생입니다. 제자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지 제자가 없으면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생, 앞서서 살아본 사람이지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으면 앞서서 살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생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과학, 사회, 세계사, 국어 그 제자 외에 본인들이 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학교의 선교사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학원 선교사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믿음의 제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믿음의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인교선, 인천교육자 선교회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쭉 몇 년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인교선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높으신 분들, 어른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이 젊은 선생님들은 거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교사 생활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후회된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먹고 살려고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은퇴는 하셨지만 뭐라도 돕겠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관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 협의회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8분 오셨어요. 적게 오셨지만 그분들이 인천을 대표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8분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인천을 대표할 만한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이 8명이나 오신 것이지 8명 밖에 안 왔다 그게 아니에요. 8분이나 오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놀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분들 교회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분들 근데 놀란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청년들이 저렇습니까?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들이라 특별히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훨씬 더 낫거든. 할렐루야. 부러워하는 거, 너무 부러워하면서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이십니까? 충성되게 여기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자녀들을 맡긴 거예요. 아무 교회에 그렇게 똑같이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사모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없고, 우리 교회 만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사정을 아시는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청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찬양단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찬양단과 우리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은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떤 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삼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고 할 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면, 자녀가 잘 돼? 그래? 돈 잘 벌어? 자녀가 잘 돼? 그래? 명문대학 들어가? 자녀가 잘 돼? 그래? 큰 회사 들어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되는 것의 일부분,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된다, 이것은 영혼이 잘 된다, 믿음이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온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교회들마다 막 소개가 되고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전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항선 전도사님 모시고 마라나타 프레이즈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뵈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전도사님은요, 자기가 피아노 잘 친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항상 스승님을 얘기합니다. 스승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스승님은요, 이런 걸 너무 잘하세요. 저희 스승님은요, 이 부분의 탑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노력했는지, 제가요 이거 연습하느라고 손톱이 다 빠졌어요, 뭐 그럴 얘기할 만할 건데 그런 거 절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스승님은요, 우리 교수님은요, 제 선생님은요, 선생님 자랑만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와, 이 전도사님은 됐다.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아는 것이구나.
나무를 아는 사람이구나, 뿌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열매지가 아니라 이 열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야, 멋지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목사이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땅에 저를 통해서 엘리야 후에 엘리사가 있었듯이, 어떤 세례 요한은 문을 열고 예수님께 길을 내어 드렸듯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오게 되었듯이, 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겨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설교도 지금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목사님께도 설교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설교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것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거를 제가 혼자서 공부하고 그걸 연구하고 이걸 이뤄내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에게 빨리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 몫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알까 모르겠습니다.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나봐야 합니다. 당신은 몰라요. 지나봐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같은 말씀이 나가는 것이지만,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어떤 나무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60, 70, 80 동안에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성령의 귀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태의 열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식 농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야곱 동생을 향하여서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아,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나를 닮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되어진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자녀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제 열매 맺게 돼서 조금씩 자라게 되고 있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탐스럽고 정말로 물 많고 아삭거리고 당도가 높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느냐 아니냐는 나무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나무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우리의 열매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 시간에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만큼 누구도 자랑하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녀의 문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의 문제를 그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농부의 글을 제가 좀 더 읽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일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는 나무, 땅, 그 농부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만 열매 자체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지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도와야 되고 땅이 도와야 되고 사람이 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본인 스스로의 충성과 순종과 열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의 그 수고를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본질적인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자녀, 지금 예배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일찍부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일찍부터 이 자녀들을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아마 달랐겠죠. 근데 내가 늦게 믿었고 자녀도 늦게 믿었어요. 머리가 다 컸어요. 이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말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 자녀는 지금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지 메롱.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애들이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다 물에 빠졌어. 구원해야 돼, 건져내야 돼. 아싸, 내 자녀 빨리 건졌다. 남의 자녀는 물에 빠져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남의 자녀, 무슨 집사님의 자녀, 무슨 권사님의 자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 애는 우리 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깨뜨리고 좀 더 큰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졌어요. 내 자녀 건져냈으면 저기 아직 빠져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발 동동 구르는 옆에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어서 속히 가서 다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자녀는 지금 교회에 있는데 너는 없냐? 아유,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는 이렇게 먼저 발걸음을 교회로 하였는데 우리 권사님 자녀는 어떡합니까? 우리 집사님 자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힘을 함께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 가운데 같이 내 자녀 구원받았으니까 당신 자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권사님. 그리고 저희 자녀도 기도해 주세요. 잘 믿다가요, 엇나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잘 교회 다니다가요, 발걸음 끊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 아니, 먹을만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을만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해.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저렇게 더 있게 일을 바라고 왜 저렇게 참길까? 가만 보면요, 다 전부 자녀 때문에 그래요. 물려주려고, 넘겨주려고, 자녀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내가 제공해 주려고. 부모는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법으로 이게 금지됐다. 법으로 절대 자녀에게 여러분의 돈을 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게 걸리면 사형입니다. 너무 센가? 자네요 사형, 아니 10년 징역입니다. 낮춰서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집 3채 4채 있는 거, 저 산이 있는 거,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전부 나라로 다 들어간다면, 전부 나라로 다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갖고 있을 거예요? 진작에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할 거예요. 아닙니까? 그거 자녀 주려고 내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지, 그거 나 죽으면 다 나라로 귀속된다면 여러분 그거 지금이라도 팔아서 전교인 뷔페 사죠. 뷔페.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하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쇠를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은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집 2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걔가 허랑방탕하다가 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되면 그 누구 책임이냐? 너의 돈이 책임져 주는 것이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너의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오히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요, 욥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 한순간에 날아갔듯이 내가 물려준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사탄이 한번 혹 하면은요 이상한 것에 투자했다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내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만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허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른들이 너무 멋지고 좋아요. 우리 교회 행사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뭘 한다 그러면 정말 그냥 지극정성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불평불만 전혀 없고 아주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제가 그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릇. 여러분 30대에 500억을 기증한 현승원 대표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00억을 기증을 했어요. 30대인데 대단한 이런 재정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시작이 남달랐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을 때, 여유가 없을 때, 형편이 어려울 때, 그때부터 돈 10,000원, 돈 30,000원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얘들아, 아빠 엄마가 얘들아 이 선교 헌금 이거 10,000원, 이거 30,000원 어느 선교사님께 보내드릴까? 그렇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께 보내드릴까? 연말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자, 우리가 내년도 선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어느 선교사님께 매달 이 30,000원을 보내드릴까? 그러면 자녀들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빠 엄마 이 선교사님이 좋겠어요. 보통의 엄마 아빠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인데 야, 돈 다 모아봐. 이만큼 됐네. 우리 뜯으러 가자 이럴 거거든요. 뜯으러 가자 그럴 텐데 모였으니 이거 30만 원인데 다달이 3만 원씩 어느 선교사님께 보내드릴까?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부모님들이 좋은 나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그릇이구나. 내 자녀 싹 먹어치우는 거기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심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이야, 그러니까 30대에 500억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지 거저되는 거 아니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10,000원이라도 어디 흘러갈까 봐 다 자식 입으로 들어가야지. 작은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몇 분에게
많지도 않아요. 아주 소수 분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부탁도 안 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님, 잘 되면 성도님이 이 일을 하세요. 이 일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앞으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제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할 때도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얘기해도 시험 들지 않을 사람,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 그래야만 되는 거죠. 목사님 왜 이래? 진짜 목사님 새롭네. 다시 봤어.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아주 컸으면 좋겠어요. 화평동 세수대야 냉면 그릇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간장 종지가 돼가지고 거기다 뭘 담으려고. 우리끼리만 먹으면 돼.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잘 될 수도 없어요. 잘 돼야 되겠지만 큰 그릇이 안 돼요. 큰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큰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것만 생각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양반집 명문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멋진 부모님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만석군이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만석군인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사방심리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야, 얼마나 멋있어요. 야, 어떻게든 쌀한토리로 아껴. 너 쌀한토리로 야 챙겨. 있을 때 챙겨야 돼. 얼마나 이 좁은 그릇입니까? 얼마나 멸치입니까? 고래가 아니고. 밴댕이도 크다. 멸치야 이건 너무 작아.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사방심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멋지잖아. 너무 멋있잖아.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 그냥 어떻게든지 저 명품으로 채워주고 더 좋은 걸로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이것보다도 좀 더 크게 우리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내가 장학금을 다 주고 싶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받을 그릇이 아닌 거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저는 그런 분이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력가가 있어서 그 대출, 물론 국가 장학금도 받고 그러지만 부족하면 대출 받잖아요. 일찌감치 은행권에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이렇게 좀 다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냥 다 적더라도 다 이게 너희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런 재정사역자. 할렐루야. 저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청년들 취업 받아주는 회사.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왜? 요번에 이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안 빼줘요. 시간. 그것도 빼줄 수도 없지. 그분도 사정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얘기하지만 그분도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사정에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피차 지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아주 큰 회사가 있어서, 사업장이 있어서, 얘들아 와라. 경비라도 시켜주면서, 경비. 수위 아저씨 그거 하면서 이거 교대로 하면서
오늘 더웨이 정기 예배가 있고 너 가서 공연해야 되지? 일찍 들어가. 이런 회사 얼마나 편해. 저는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큰 그릇이 돼야지.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의 요거 12,000원인데 15,000원짜리 매개 이런 거 말고, 너무 작잖아. 하나님 앞에 너무 작잖아.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런 것 가지고 야, 너 그거냐? 너 어떻게 나를 어떻게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 너의 생각이 그릇이 작으니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겠니?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나무인데 가지가 부러지는데 어떻게 수박만한 사과를 내가 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튼튼한 나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책에서도 읽었겠습니다만 유기성 목사님께 제가 배울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그날에는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다 밖에 나가 있대요. 밖에. 왜? 내가 초대한 그분이 오나 밖에서 맞이하려고. 그래서 초대한 그분이, 내가 기도한 그분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눈물로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분이 오시면 밖에서부터 손을 흔들고 맞이하면서 의기양양 기뻐하면서 손잡고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이제 딱 앉아서 주보도 펴주고 성경책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고, 또 누구는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예배는 시작했고 내가 기도로서 눈물로서 초청한 그분은 안 왔고, 그래서 예배는 시작할기에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서 훌쩍 저쪽에서 훌쩍, 그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니까 앞에 있는 성도도 훌쩍 다 훌쩍거리면서 울음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시면 좋겠지만 나는 내 사명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한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가족들을, 자녀들을,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에 추수감사절 즈음에 총동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혼자만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옆에 자녀들이, 옆에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